예, 성경에는 이제 짐승떼를 얘기할 때 바다 짐승이 있고 땅의 짐승이 있어요. 바다 짐승은 바다와 산 사이에 지은 자기 장막 궁전에 이제 함께 마련이고, 땅의 짐승은 저주받은 땅에 자기 장막 궁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함께 마련이에요. 그런데 바다 짐승의 권세를 땅의 짐승이 받아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땅의 짐승이 죽이는 문제는 신앙이 다르니까 자기의 그런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을 강요할 때 따라주지 않으면, 맹신해주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 말이고, 바다 짐승이 죽이는 것은 정치 성향이 자기의 그런 독재, 자기만 옳다고 하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옳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건 전부 알고 보면 누구의 영과 세상 사람은 세상의 그 영과 정신이 달라서 싸우고 죽이고 이러는 거고, 종교의 문제는 그 종교 지도자의 영과 정신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영과 정신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죽이는 거고, 이제 이런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불법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더 읽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의 상단부터 봅니다. 또 짐승이 과정되건 바다 짐승이에요.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이라는 것은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일하는 권세를 받았었죠. 기간은 같은 거예요. 42달이라는 거나 3년 반, 1260일 사실은 같은 기간인데 서로 반대편에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 성향을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땅의 짐승과 바다 짐승이 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둘이 통하지 않으면 이 일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비유예요. 세상 권세는 지금은 미국의, 세상적으로 보자면 미국의 힘을 필적할 만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바다 짐승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영적 세계에선 로마교를 필적할 만한 종교 집단이 있지가 않아요. 없어요. 개신교가 아무리 떠들어도 로마교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우리가 큰 집에 너 결국 우리 다 올 거야. 이런 식이에요. 로마교는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모든 종교를 로마교로 흡수 통일하는 것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다 좋다 이거예요. 모든 종교 다 좋다 이런 걸 지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 집단들이 로마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치 집단 어느 나라가 미국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양대 세력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잘 주의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늘에 거하기 싫어도 구속받고 거듭나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졌다 그랬고, 우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교회 생활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교회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극과 극인 사람들이죠. 이제 이 짐승들의 세계와는 완전히 안 맞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안 맞고 정치적으로도 안 맞고 맞을 수가 없죠. 이게 우리는 정치를 무슨 당 어느 당이 뭐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신정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정치 성향을 따라서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걸 이렇게 휘어잡고 걸 그걸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신정 통치와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면은 이 사람이 여당 할 때는 야당이다. 또 그 사람이 야당 되니까 또 야당 노릇을 하면 늘 야당이야. 이게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서 우주를 통일해서 다스리는 그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세상 나라가 좋아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지, 무슨 당이 정권을 잡느냐 마냐 그것과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잘못 오해할까 봐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라는 말이 42달 동안 하는 일이 죽인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진리의 신앙인들은 다 죽인다는 말이잖아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일본의 히로히토라는 그 작자를 하나님의 아들 하늘 황제라고 했어요. 천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분위기를 또 잘 띄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 주위에는 또 이상하게 때가 되면 그럼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천황이라고 이렇게 그냥 인정해야만 자기가 신상이 편하니까 그거 따로 가는 거예요. 히틀러도 자기가 황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고 죽습니까? 히로히토도 죽고, 뭔 놈 하나님이 그렇게 죽습니까? 그럼 말도 같지 않은 소리들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선대 황제는 죽었지만 저는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막 억지로 막 전파를 하고 그걸 믿으라고 그러고. 말도 같지 않은 짓을 하는 거죠. 다들 인간들이라는 게. 그게 바벨의 니무롯 사상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을 죽였던 라멕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건 계속 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6장 10절로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짐승의 왕좌라고 그랬는데 짐승의 왕자는, 정치적인 짐승의 왕자는 예루살렘 신전에 앉을 것이고, 종교적인 왕자는 뭐 이미 교황청이 이미 세워져 있으니까 이미 벌써부터 앉아 있는데, 이제 이 정치적인 짐승과 둘이 손을 잡고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좋은 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짐승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앞잡이들은
이게 진짜 너무나도 악랄하고 이제 그 영이 씌어돼서 그러는 건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학대할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누가 그렇게 이잡지 다 딱딱 잡아냈느냐면은 조선 백성 중에서 밀정이 있었어요. 일본 순사 앞잡이 노릇하는. 다 잡아내는 거예요. 이잡듯이. 훤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작자들이 꼭 나온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이란 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장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런데 세상에서도 보면 그렇게 못된 일에 실컷 쓰임 받고 나서 맨 나중에는 비참한 말로를 당해서 죽잖아요. 죽어도. 꼭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잘 우리가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예의주시해서 보시기를 바라요.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 되면 꼭 자기 백성들 중에 진리를 증거하던 사람들 딱 고바로 밀고 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교회 내에서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없으면, 배도자가 없으면, 그래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없으면 성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걸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는 죽고 또 죽는 사망에 이르는 영적인 죄고 진리를 믿지 않고 사람의 거짓 교훈을 쫓아서 사람의 종이 되어 율법 종교 집단인 율법 종교 체제를 형성하는 불신의 죄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졌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를 위해서는 장로들이 가서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을 회복시켜 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나는 지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설명하다가 두 짐승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악랄하고 못된 자가 누구냐면은 그들의 앞잡이는 밀정 노릇을 해가지고 진리의 증인들을 밀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영혼들은 이 생에서 말로가 좋지 않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조금이라도 봐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제일 따뜻한 대로, 따끈따끈한 대로 모시겠지, 당연히. 그런 것을 알아야 돼. 이 생에 살아있을 때 그가 무슨 영과 무슨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대로 그 행한 대로 갚는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연약함으로 넘어진 경우 모든 범죄를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씻어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기 위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속건제사를 드리면 믿는 성도들이 설사 7번을 넘어졌어도 또 일으켜 주신다고 그랬어. 야, 그런데 이제 세상 나라의 구원파라는 거 한 번 구원 받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회개를 또 하느냐 뭐라 하면서 막 침투겨 쌌더만, 나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얘기한다 해서 들을 사람도 아니지만 얘기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되지도 않고, 주님의 날을 맞는 믿음의 도를 명확하게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예언된 적그리스도인 멸망의 아들은 반드시 사람의 손으로 세운 건물 신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며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내세움으로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건 애들 장난하는 것이고 그거는 다니엘의 예언을 다시 증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계시록 13장 예언을 로마의 교황청이나 예루살렘에 세울 건물 성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짐승은 두 짐승이 있기 때문에 짐승의 보호자도 2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거예요. 반드시 세상의 정치적인 짐승들인 12를 대표할 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의 보좌를 정하고 나는 그로다 선언하고 세상의 기독교계 지도자들인 7머리를 대표할 교황과 손을 잡고 계시록의 예언들을 역사상에 성취하는 짐승들의 때인 큰 환난 때가 호련히 닥치고 그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방인은 이때 끝이 오는 거예요. 세속교계의 심판과 세상나라의 심판이 집행된 후에 그 천년이 차도록 신세계가 세워질 것인데 그 신세계가 신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간직한 기업에 들어갈 신년을 맞을 자들도 있고 땅에 회복될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땅의 왕국이 회복되는 희년을 맞을 자들도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를 통치하실 때 어떤 영을 누구에게 임하게 해서 그 사람의 영과 정신이 그 영과 그 정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치도 하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그렇게 헌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런다 또는 어떤 사람 저 사람이 그런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어떤 영에 의해서 사람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왜 모임에 왔어요? 세상 어디 돈 버는 데로 안 가고 영이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영이 어떤 영이 이것을 생각을 꼭 하셔야 돼. 레위기 26장에서 3번이나 7배로 가중되는 징벌을 가하시는 것은 사랑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수단이지 영원히 지옥불에 멸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끝내 누구는 소수는 돌아오는 누구는 끝내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징벌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징벌이 견디기가 너무 쉽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돼가지고 오히려 세상에서 큰 권세를 잡고 뭔가 바벨론 사람들과 어깨를 겨눠가면서 살만한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나 같아도 안 돌아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앞에서 거듭되는 7배의 징벌을 가중하시는 것은 옛사람의 지난 죄들을 철저하게 돌이키라는 뜻이지 아주 버려서 멸망하게 하려는 뜻이 아니므로 모든 영의 아버지 속에 감추어지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려서 성경이 정하신 면제년, 안식년과 최종적으로는 희년이 나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6장에서 27장까지는 안식년, 면제년과 희년에 관한 율법을 제정한 레위기 25장의 연속이다. 27장까지 전부 면제년, 안식년, 희년이 25장에 있죠. 23장에는 7절기가 있죠. 24장에는 7절기의 실행이 있고 25장에는 면제년, 안식년, 희년 얘기가 나요. 그런데 이것의 적용은 26장과 27장으로 하는 거단 말이야. 자,
26장에서는 사람에게 왜 안식년, 면제년과 토지와 가옥과 몸을 무르는 희년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계시하셨고, 앞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레위기 26장에 계시된 모든 저주의 말씀들인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상에 그대로 재현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이루어진 것은 장차올 좋은 것들에 대한 그림자의 모형이죠. 그것은 이제 교회사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교회사는 영적으로 이것이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참 이스라엘인 신약교회의 타락으로 인한 세속 종교화와 영적 회복을 예언하는 그림자가 되며 12지파의 이스라엘 나라 멸망과 회복으로 역사상에 나타나는,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돌아온 무리는 전부 육적인 사람들이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가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독교계가 다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는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이 회복돼야 신년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레위기의 끝장인 27장에서도 희년까지의 값을 정하는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인간들의 상태를 드러내고, 죄인이 된 인간들은 반드시 면제년, 안식년, 희년이 와야죠. 죄인들을 속하기 위한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39절 사이에 계속되는 징계의 말씀이 3번이나 7배로 징계한다고 되어 있죠. 반복되는 후에도 레위기 26장 40절로 46절 마무리 말씀으로 그 백성들은 아주 버리거나 영원히 죽게 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레위기 26장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거는 7배의 징벌을 3번이나 연거푸 받은 사람들임에도, 그러니까 너희는 다 내 쓸어버리고 말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고 회복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그렇게 징벌을 혹독하게 하신 것은 돌이키라는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점점 더 징계의 강도를 높이신 이유는 완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을 목적 삼지 않고 끝내 구원하는 목적을 가진 선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점점 더 가중되는 중징계를 받고도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징벌받고 나면 하나님이 사랑은 무슨 사랑을 하냐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세상 신들에게 매여 끝내 종로로 달 때 그는 최종적으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버림이 더 두려운 것이죠. 때가 차서 천사들이나 팔소리로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도망하여 내게로 나오라 외치게 하여 악기들과 부정한 새들이 감옥인 큰 음녀교계인 바벨론 보로의 귀환을 촉구해도 할례받지 못한 귀와 마음으로 아는 부분적인 성경 지식으로 굳어져서 기독교계에 끝까지 남는다면 불심판을 결국은 피할 수가 없다. 불심판을 피하려면 우선 이 생에 살아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 백성은 그녀에게서 나와라 하는 이 음성이 크게 들려야 돼. 그럼 어디로 나와야 되겠는가?
주님께서 오라오는 것이, 나와라 그랬으면 이리로 와라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으로 당연히 도망가야 돼요. 이건 작은 어떤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자신들의 영적인 죄악들인 신앙생활의 잘못들과 인간적인 허물들을 회개하는 영이 부어지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없는 것인데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만들어버려. 그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 단계의 징계들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실을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받으심이 된 사실이 확실한 사람이면 이 말을 누구나 다 이게 부정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들을 받았으며 700의 징벌을 3번씩 연거푸 받아본 사실이 없으면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계속 교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배당 열심히 나갔더니 구원받았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죄과와 사람들의 거역과 대적함이 없으면 700의 징벌을 3번씩이나 막 가중시켜서 하시겠어요? 그게 사실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들을 받았으며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범법할 때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로 인하여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당했던가요. 그러나 인간의 고집이 아무리 세고 아집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될 때는 결국 인간의 아집은 굴복당하게 마련이며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나와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육신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주를 경영하는 영이신 하나님, 모든 영들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 고백을 않는다는 건 그것이 이상한 거죠. 이제 삶의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께 한국간이 받아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700의 징치를 3번씩 한다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뜻인 것이죠. 실제는 이렇게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께 항복하니 받아주세요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이 신현을 만난 사람이죠. 이제 나의 인생을 주장하시며 결국 당신은 나를 부르셨으며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고통을 받게 허락하신 것 역시 나 같은 죄인을 향한 당신이 사랑하심이었습니까? 라고 울며 고백하며 전능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레위기 26장의 저주의 말씀이 계속 되다가 회복의 말씀을 마무리한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으나 교만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아서 눈과 귀가 가리고 하늘이 가려져서 헛된 고집을 부리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사람이 타고난 죄성의 기질, 악한 아집이라는 게 다 있죠.
우리 송자잠이 부장하게 생겼는데 하나님도 못 당할 만한 그것이 감춰져 있죠. 나는 하나님이 손만 들으면 얼른 행복할 사람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무언가가 감춰져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 우리 월자잠에도 얼굴이 부장하게 생겨서 딱 닮아게 생겼는데 깔봤다가 큰일 나는 거지. 어떤 걸로 깔보면 안 되죠. 사람은 다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다 있다고요. 그게 이제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랑 삼으려고 그래요. 나를 뭘 알고 그러냐고, 나를 왜 무시하느냐고. 무시만이 아니라 짓밟힘 당해야 되는데, 구원의 도를 깨닫기 전에 사람을 만약에 누군가가 가서 이렇게 자존심 건드리고 짓밟아버리고 거기다 대고 아주 자기 손으로 무덤자리 파게 만들고 거기다 밀어넣고서 흙덮어버리고 만약에 이런 것을 당하면은 무덤 속에서도 흙 다 헤치고 나온다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건 남 얘기가 아니지 이제 내 얘기인데 이런 것이 그럴수록 하나님은 그를 눈여겨보셨다가 그 사람이 약점이 뭔가를 다 알고 계셔. 아주 그 사람이 최고로 약한 그 부위를 가서 쳐가지고서 굴복시키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주관적인 체험으로 만나야 되는 거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주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왜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부터 잃었던 생명은 다시 회복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인생의 참된 가치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으로 인생이 바꿔져 버리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의 인생이 확 바꿔져 버리는 것이거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성공이 목표였었던 사람이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나의 나무로부터 나의 모든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고 당신 자신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만 추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만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런 사람으로 사람이 바꿔져 버린다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잖아요. 저 하늘과 저 땅은 떠나가고. 문제는 이렇게 진심으로 돌이키고 그 심령이 회개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여 육성이 지치고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버틸 힘이 남아있으면 희연이 아직 안 온 사람이야. 이 사람은 육신의 기운이 남은 채로 돌아온다 해도 그건 주님께로 온다 해도 이 말이야. 그 남겨진 육성과 혈기에 의하여 언젠가는 다시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실족할 우려가 많다. 이 사람은 실족할 가능성이 있으며 교회 생활로 회복된 후에도 영의 해방과 참 기쁨을 누리는데 육신의 기운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지만 사람이 은혜를 잃게 되는 것은 육성의 교만 때문이며 그냥 타고난 기질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교만한 성품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옛사람의 생명 능력으로 제압하거나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다. 자신의 교만을 자신의 양심이 다스릴 수 있으면 그럼 자기가 구원자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지. 땅이 하늘을 대적하여 반역하고야 어떻게 하늘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하늘로부터 무슨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교회 생활에서 다른 교훈을 배격하고 진솔하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사람의 교훈으로 세뇌당한 것이 그것이 다 비진리가 아니고 90% 이상은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누룩이 섞여 있어. 그것을 세뇌당해가지고 굳게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진리에 대해서 같이 교통하고 서로가 이렇게 나누자고 그러면은 무조건 배척한다. 그럼 뭔 뜻이야? 난 스스로 서 있고 나는 다 된 자라고 자신도 모르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항상. 남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도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오던 그 교단의 교리, 같은 교리야 되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생명의 흐름이 같아야만 거기에 동조가 된다는 말이에요. 장로교단 사람들은 장로교의 교리 안에서만 교제를 하려고 그래요. 침례교단 사람들은 침례교의 교리 안에서만 교제를 하려고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들의 교리 안에서만 교제를 하려고 그래요. 다 그래요. 누구를 만나봐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의 교단으로 와서 굴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저 사람과 마음을 열고 같이 교제의 폭을 넓혀보고 더 들어보고, 내가 혹시 너무 그 초보의 어린아이 젖 먹는 신앙에서 지금 겨우 젖을 이제 떼는 단계인지 이제 초등학교 단계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없어. 그걸 몰라. 그런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이래버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지고 진리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것까지를 이제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단계가 얼마나 많겠냐 이거예요. 신앙의 단계가.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믿는 현재의 신앙을 최고로 생각한다.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거기다 대고 이제 무슨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 뭐 세속교회 목사, 장로, 권사 등등 해가면서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남 말 안 듣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갇혀있다는 반증이다 이거예요. 아니 자기가 자신이 있으면, 자기가 진리를 정말로 그렇게 잘 알면 아무나 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교제를 해봐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들어보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는 동감이 되지만 이런 얘기는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성경을 반하는 이야기다. 그건 성경을 오해한 얘기가다 하고 토론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안에서 갇힌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그를 붙잡고 있고 자기 안에 또 갇혀 있어요. 스스로 나름으로 뭔가 다 확고하게 서 있거든. 기독교계의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 속한 사람들은 나름으로 다 뭔가 체계가 서 있고 자기 스스로에게 딱 갇혀 있는 중이거든. 그냥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너희 속에 내 말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은 너희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단식했어요. 야, 똑같아 매세대. 내가 엊그제 이제 어떤 분한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면서 성전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러 간 것이겠냐. 예수님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내리려고 한 거다. 내가 이제 웃어가면서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을 때 자기 동족, 이방 땅에 떠진 동족들이 회당 생활을 하니까 회당에 간 것은 그 회당에 가서 같이 그들과 어울려 신앙생활을 하려고 간 게 아닌 거다. 거기에서 진리를 증거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별도로 따로 있게 만들려고 거기 간 거다. 그랬더니 그렇지요? 그렇죠? 하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제 그러길래 이런 얘기를 벌로 듣지 말고 누가 자기들의 모임에 와서 뭔가를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 일단 들어보고 그렇게 자신이 없냐. 응? 들어보고 분별해보면 되는 일이고 하는데 자기네들의 교리만 자기네들 얘기만 하려고 그러고 상대방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옹졸한 신앙이다. 네,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보면 그냥 뭐 외무득하고 그냥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이 어려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게 내가 아주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때는 추보의 도를 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에 나가서 씨를 뿌리지만 씨가 심어진 것은 밭이기 때문에 곡식을 거둘 때는 세상에서 거두는 게 아니라 밭에서 거두는 거다. 그런데 그 말도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데 저희는 구원받고 저희는 다 됐다고 여기 이제 이게 참 어렵죠. 뭐 교제가 열릴 리가 없죠. 그 현 세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 누군가가 나한테 전화라도 하고 내가 전하는 거에 대해서 따지기도 하고 난 그런 사람 좀 만나기를 바래요. 지금은 늙어서 힘도 없지만 차근차근 하면 될 거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어. 전에 11조 그 책자 막 돌릴 때 전화해가지고 한다고 그 사람은 첫 마디부터 욕지거리로 막 시작하고 욕으로 끝내더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은 성경과 이게 안 맞잖아. 이렇게 말을 해야지. 우린 그럼 못 먹고 사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욕지거리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이게. 자, 이제 마칩시다. 은혜에서 끊어지면 그 심령에 바랄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마련이고 다행히 은혜를 회복하면 좋지만 끝내 은혜에서 끊어져 그 영혼이 소송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 집을 나가 사냥터에서 뛰어다니던 에서가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고 얼른 사냥해서 짐승 잡으려고 얼마나 헤매고 땅 빼가면서 헤매고 다녔겠어. 그렇게 수고를 했으나 하나님의 축복을 잃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기독교 교회가 지금 얼마나 사냥터를 뛰어다니고 있어. 목회자들이. 그런데 축복은 동생이 미리 다 받아버리죠. 아니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줬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줘버렸대. 동생한테. 너한테 줄 건 하늘의 복도 걔한테 줬고 땅의 복도 걔한테 줬고 너한테 줄 복은 남아있지도 않다 이러니 이게 그때 이야기만이겠냐. 이게 오늘날 이야기는 아니냐 말이야. 이제부터는 나에게 조성된 죄성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흉벌을 순히 받아들이고 기묘하신 손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부탁한다고 자백하게 되는 그때가 개인적으로는 각자 자기에게 주신 희년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희년을 먼저 만나야 그 다음에 단체적으로
최종적인 신현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26장 이걸로 마치도록 합니다. 27장 자료는 내일 모레부터 시작을 해나가도록 마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